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구약 성경 창세기 펴주시고요. 1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중간중간에 읽어가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훈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훈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세상 살면서 체득한 그 삶의 방식은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다가 필요가 생기면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도움을 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것까지도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절반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게 참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막 시작한 분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방식이 너무도 낯설고 또 생소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익숙하지 않아서요, 주저하고 있고 또 뭐 불편하다고 자꾸 피하면요, 그냥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 참 많이 달라졌어 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여러분 자라나시려면요, 여러분은 온전히 순종하는 이런 신앙 방식에 익숙해지도록 자신을 훈련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사실 다 잘 알고 있지만 쉽게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 순종을 훈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운동이요,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운동 잘 시작하지 못하는 것은 보통 이제 귀차니즘 때문이고, 또 뭐 다이어트가 필요한 줄 알면서도 시작하지 못하는 것은 뭐 이렇게 넘치는 식욕을 절제하지 못해서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좀 다릅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두려움 때문이죠.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내가 말씀에 믿고 순종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바로 그런 어떤 공포감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오래 신앙생활 해도 이런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두려움을 좀 극복해 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인데, 이런 신앙 방식을 두려움을 이겨내고 또 말씀에 의지해서 내 인생을 세상 속에 던진다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할 때, 실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자신을 공중이나 물속에 던지는 이 훈련 방법이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 번지 점프형 훈련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번지 점프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번지 점프를 여러 번 다뤄서 아마 한두 번은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긴 줄의 한쪽 끝을 발목 또 몸통 이런 데 이제 묶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으로 보통 수십 미터나 또는 수백 미터 높이에서 뛰어내려서 이 추락하는 아찔한 긴박감을 즐기는 스포츠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가까운 가평 또는 뭐 강촌, 좀 더 가면 인제 이런 곳에 이 번지 점프가 있습니다. 혹시 번지 점프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제 용감한 분 많으시기 때문에 이거 아마 여러 번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번지 점프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묻고 또 세상 가운데 단번에 몸을 날리는 것이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두려움을 줄여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번지 점프 보통 담력이 있는 그런 분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번지 점프는 부담스러운 익스트림 스포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번지 점프형 훈련 방법은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훈련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한 가지 훈련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그 다이빙 훈련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올림픽 중계 때 그 다이빙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2016년 리오데자네이루 그 올림픽을 기준으로 이 다이빙에는 모두 8개 금메달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프링보드에서 4개가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에서 4개가 있어서 이 4개 4개를 합해서 8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이빙이라고 하는 이 스포츠는 3m 높이의 비교적 낮은 스프링보드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10m의 엄청 높은 그 플랫폼에서 뛰어내리는 것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또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신앙 방식을 실패와 패배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을 세상에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을 물속에 뛰어내리는 그 다이빙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이빙도요, 이 매번 뛰어내릴 때마다 이 극한의 공포를 이겨내고 물로 뛰어내리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다이빙요 어떻게 훈련할까요? 광주 그 체육회 다이빙 팀의 감독은 이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수영장 바닥에서 물로 점프해서 뛰어드는 훈련을 먼저 합니다. 이것을 100번 정도 해서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1m 다이빙 때 올라가는 거죠. 거기서 또 100번 합니다. 처음에는 1m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적응이 안 되면 다시 바닥으로 내려가고 또 훈련해서 올라가고 하는 시기예요. 그렇게 높이를 올려가는 거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 뛰어내리는 것은 두렵기 때문에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반복을 통해서 두려움에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이빙 팀 감독은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해줬습니다. 올림픽 종목의 10m 높이의 플랫폼이 있잖아요. 이 플랫폼도 1m에서 시작해서 3m, 5m, 7.5m, 10m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갑니다.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결국 인간이 가장 큰 두려움을 느낀다는 이 10m 높이의 플랫폼 다이빙도 이런 단계별 반복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어때요? 처음부터요 이 극한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다이빙 선수들처럼 쉬운 것부터 부단히 연습해야, 그리고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비로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이 훈련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여러분 단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적은 희생과 손실이 예상되는 것부터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씩 늘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가장 큰 희생이 예상되는 그런 말씀에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어놓고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매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단히 반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힘들이지 않고 조금씩 단계를 높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요, 어떤 방식이든지 자신을 훈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훈련하지 않으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 신앙 방식은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반드시 자신을 훈련해 가십시오. 난 단번에 뛰어내리는 타입이야. 난 내 인생을 올인하는 타입이야.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원하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번지점프 타입으로 신앙 훈련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두 눈을 한번 질끈 감고 손을 한번 꽉 쥐고 앞뒤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그냥 말씀에 자신을 맡기십시오.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지만 처음부터 이것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다이빙처럼 희생이 적은 순종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앞서 그 다이빙 코치가 그 가르쳐 준 대로 이 유사한 희생이 예상되는, 그러니까 순종의 단계에서 100번까지 반복하시고 그리고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십시오. 두려우면 다시 이전 단계로 돌아가시더라도 두려움에 익숙해지도록 순종을 훈련해 주십시오.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순종을 훈련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근데요, 제가 이제 그 순종도 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지금 쭉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이 자신을 이렇게 훈련하지 않으면, 순종을 훈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렇게 훈련하면 순종을 가로막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얘기를 다 듣고도, 다 알면서도 이전의 방식대로 그냥 절반만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 사람인데요. 이후로는 말씀을 통해서 초보 신앙인으로 자신을 훈련하지 않고 계속 절반의 순종만 하던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상반절입니다. 자, 뒤에 나오죠? 자,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10절 상반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머물러 한 이 가나안을 떠나서 이 점점 애굽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그 이집트 쪽으로 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절반의 순종을 하던 그 아브라함의 삶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그런 삶이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불현듯 그의 삶에 어떤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바로 비가 오지 않는 그 기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자연재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것일까요? 이게 지금 지금도 똑같이 그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요즘은 이제 여기저기 웅덩이를 파기도 하고 또 저수지를 만들기도 하면서 이것 대비를 하지만, 그럼에도 오랜 기간 비가 오지 않으면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기근 외에도 우리가 겪는 자연재해로 태풍과 지진과 해일과 냉해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런 자연재해뿐 아니라 생명이 위태로워지고 또 생존이 어려워졌음에도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된다면 어떤 것이든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이제 자기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사업하고 또 취업하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데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이런 위급하고 긴박한 어떤 통제불능의 상황이 바로 아브라함이 만난 기근과도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그동안 이렇게 절반만 순종하던 이 초보 신앙인인 우리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창세기 12장 10절 하반절입니다. 말씀 나오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자,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다고 하죠? 네, 애굽으로 갔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의 그 이집트 쪽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사실 이때 아브라함은요,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죄와 타협합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잠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떠났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때요, 아브라함이 그래 잘 됐어,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는데 좋은 기회가 왔네 라고 이렇게 생각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이 죄의 자리에 머물려 했지만 곧 다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돌아오려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 거류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길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것은 주로 여행자가 어떤 지역에 일시적으로 잠시 머무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로 보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나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잠시 애굽에 머물면서 위급한 문제를 해결하면 곧 다시 돌아오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가면 아내를 뺏길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왕은요, 자기 지경의 아름다운 여인을 마음대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미 결혼한 여자인 경우에는 남편을 죽이고까지 하면서 아내를 뺏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그가 어떤 꾀를 냈을까요?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말씀이 좀 길죠? 이 부분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여자여. 이집트 사람들이 보면 당신이 내 아내인 줄 알고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려줄 것이요. 그러니 당신은 그들에게 내 누이라고 말하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자신이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사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이 정치문화적 상황과 또 지금 이 극심한 기근을 만난 어떤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아브라함의 이런 처세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로서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거짓말은 어쩔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행동하는 것을 보면 우리들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살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눈을 딱 감고 이번만 이 방법을 쓰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 세상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죄인 줄 알면서도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후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12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애굽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아름답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궁중의 신하들도 그녀를 보고 그녀가 아름답다고 또 바로 왕에게까지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소문이 나자 사라는 바로의 궁으로 이끌려 가게 되는데요. 바로가 후궁을 삼으려고 사라를 데려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 바로가요, 이 아브라함을 후하게 대접합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6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자, 바로는요, 자신이 그 데려간 사라를 생각해서 그의 오빠라 하는 아브라함이 서운하지 않게 또 넉넉하게 대접하고 아울러 그에게 양과 소와 나귀와 남녀 종들과 낙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재물을 선물로 준 것입니다. 혹자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넘어져도 복을 받는구나 라든지 또는 악한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을 써서 재물을 얻어도 상관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아브라함이 재물을 얻은 것은 지금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인 사라를 바로에게 완전히 뺏겼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이 풍습에는요, 신부를 데려갈 때 이 신부값이라고 하는 이 값을 치렀습니다. 바로 그 신부값을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진실을 밝히자니
바로를 속인 대가로 죽임을 당할 것만 같고 또 그냥 이러고 있자니 사랑하는 아내를 뺏기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 온전한 순종은 훈련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어떤 방식이든 자신을 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번지 점프 방식으로 눈을 딱 감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 맡기고 또 세상에 뛰어들던지, 아니면 다이빙 방식으로 희생이 적은 것부터 큰 것으로 조금씩 말씀을 의지해서 세상에 뛰어들던지, 어떤 방법이든지 여러분 사용해 주십시오. 어떤 방식이든지 두려움을 이겨내고 순종에 이를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해 주십시오. 만일 여러분이요 이렇게 훈련하지 않고 그냥 계속 절반의 순종에 머무르게 되면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죄와 타협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그런 고3 수험생을 가정해 본다면 여러분 시험 준비하는 게 너무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 지금은 그냥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일단 대학에 잘 들어가면 그 후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보다는 뭐 주일에 공부하는 거, 학원 가는 거, 이런 거에 이제 타협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역시 인생의 중대사를 만날 때 타협할 수 있습니다. 가령 진학과 결혼과 이성 교제와 취직과 사업과 부동산 거래와 주식 투자 같은 것에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어, 잠깐만이야, 이번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끝나면 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타협의 결과는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엄청난 재물을 얻고 또 생명도 부지할 수 있었지만 설마 내 삶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고 그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의 신앙과 가정이 다 파괴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여 살아가면 죄의 결과로 우리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타협함 결과 돈도 얻을 수 있고 명성도 얻을 수 있고 재물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소중한 대상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중대사에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잠깐만이야, 이번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죄의 유혹을 받는다면, 그래서 스스로 이번만 타협하고 난 다시 나의 자리로 돌아갈 거야 라고 자위하게 된다면 여러분 바로 멈춰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바와 같이 우리가 얻을 것보다도 잃게 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근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그저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순종을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요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죄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원치 않은 결과를 얻게 되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순종의 연습을 미뤄온 분들은 이 시간 돌이켜 주시고 바로 내가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혹시 타협하는 가운데
죄의 강을 건너는 분이 계시다면 그 방향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세상에서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